굿뉴스 방송국 구독 부탁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요, 묵시록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 영토 안에 있는 밤모섬, 지금 페트모스 섬이거든요. 그 페트모스 섬,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가가지고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배 타고 나오지 않는다면, 너무나 먼 거리기 때문에 수영하다가 죽고 배 타고 나오지 않는다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격리되어 있어요. 살인자들, 또 반역자들, 흉악한 자들과 격리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간수들과 군인들이, 로마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당도 없어요. 예배의 자유도 없고, 또 환경의 자유도 없고, 또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육 간에 엄청 고난을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좌절돼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또 예배를 마치고 서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이런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는 일찍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완전히 차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서 세운 그 교회에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있는 그 천국 열쇠인 그 교회가 완전히 무기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인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전무해요. 이럴 때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무력감에 빠져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지금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또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탈북자들이 감옥에 잡혀 북송돼요. 또 중국에 막 떠돌아다니다가 또 태국에 가다가, 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이렇게 이제 압송돼서 올 때에 자유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묶인 가운데, 체포된 가운데 압송되는 과정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것도 드러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어디 찬양하고 있는데, 네가 왜 너가 하나님을 믿고 너가 신을 왜 믿냐고 박해를 하니까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찬양하는데 엄청 익숙하게 된다는 거.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는 거.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대한민국이.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밖에는 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나마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역에는 조금 면제가 돼서 하는지 모르고 조금은 여유가 있어라는지 모르고,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채석장이라서 돌을 깨야 돼요. 큰 망치를 들고 돌을 깨야 돼요. 그 망치로 돌을 깰 때에 손에 징 하고 전달되면은 얼마나 그 진동이 전달돼가지고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배불리 먹을 수도 없고, 뜨거운 때 앞에 밤에는 춥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견디고 나갈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주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도 요한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토일, 일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주의 날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든 교회를 못 가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자문해 버렸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의 장점 하늘나라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와 상관없고 교회에 박해받는 교회와 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7 초대 사이에 거리는데 7 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데 7이라는 것은 여기서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물론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로마 암비에 박해를 받고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또 이단의 시험 때문에 또 교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유혹에 빠진 자들 때문에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데 왜 7 교회 완전한 교회라고 나오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 그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늘나라의 천상교회가 하늘나라의 헤븐리 처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고 다 또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원받고 덜림받아서 휴거되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교회만 완전한 교회. 왜냐면 그때는 천국에는 마귀가 없고 천국에는 태양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광명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교회만 천상교회만 완전히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근데 7 교회는 예수님이 7 초대 사이에 7 초대가 7 교회인데 이 7 초대 사이에 다닌다 7 교회 사이에 걸린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구원으로 다 이루어 놓았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비록 이 땅에는 흉음을 있고 제약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7 교회 완전한 교회 예수님 7 교회에 거니실 때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모여 7 개의 타입, 7 개의 스타일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여기 또 영어 성경에 어떤 데 보면 엔젤, 교회의 사자,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라는데 교회의 천사들보다는 교회의 지도자가 더 맞는 표현이겠죠.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천사들, 7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 7 교회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 사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서신을. 그럴 때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도 나타나고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예수님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나사렛 예수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에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과 대적에서 이기고 사람들이 하나님 메시지를 프레이칭 하나님 메시지를 하고 힐링 치유의 기준을 일으키고 티칭 가르치시고 이럴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았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그 구원 사역을 이루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실 때 또 본디오 빌라도에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고 또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이럴 때에 가시명령한 수 붉은 홍포의 옷을 입고 예수님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모욕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물과 피가 예수님을 고난받으신 때문에 우리는 치유함을 입고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우리는 치유함을 입고 예수님 나가주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희생양 대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대속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업다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그냥 보시지 않고 분말이 장천 하늘나라에 부활성천하시는 예수님이 그래 너 교회는 너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향처럼 분향하는 것처럼 되는 그 기도가 예수님 받으시는 거예요. 분향을 받으시듯이 제사를 받으시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나타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 일곱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거, 우리 에베소 교회를, 스마나 교회를, 불가모 교회를, 바디라, 사디, 빌라델피아, 나오디게아, 예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일곱 교회에 편지 썼는데,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교회에는요, 박해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라고 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을 평화로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어요.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뱀을 가져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거, 하나님처럼 너희가 높아진다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 말씀 완전히 거짓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방법인데,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항상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또 세상에 달콤함을 줍니다. 유혹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세상에 돈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정욕에 빠지게 하고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가 뭐예요? 나에게 주라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왕인데 이 세상 임금 사단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할 때에 세상에 달콤함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가 있어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 쓸 때에, 수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 쓸 때는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 네로 황제,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신이다.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숭배해야 돼요. 또 맨날 숭배 안 해도 돼요. 1년에 한 차례는 무조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간섭하지 않지만 1년에 한 차례 로마 황제의 그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던져지고 하역에 처하게 되고 굶어 죽게 되고 격리당하게 되고 갖다 보면 숨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 첫 번째 세상의 박해는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를 섬기냐 섬기지 않냐 이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천황이 우리 이 한반도를 점령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도 우리를 점령했지만 중국에는 검은 보화를 가지고 젊은 처자를 잡아가고 젊은 사람들을 가져가고 왕자를 볼모로 잡아갔지만은 일본이 식민 지배할 때는 천황, 일본 왕이 천황이에요. 하늘의 왕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늘의 왕제. 그래서 일본 왕이 천황인데 그 일본 왕을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감옥에 맞추고 돈 안 받고 박해받고 핍박을 주는데 살아갈 수 없게 하죠. 가족들도 격리돼야 되고 동원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죽게 돼요. 주계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나 또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유관순 열사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윤동기가 있어, 안중근에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방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에 일본 천황을 안 섬기면 한국 교회가 장로 교단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 천황 섬기는 합법적이고, 평소에는 하나님 믿고, 일본 천황 섬기는 나라는 또 일본 천황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인데, 이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될 때에 광복이 됐지만 불과 또 7, 8년 뒤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죠. 1950년 6.25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불과 5년 만에 완전히 막 얼마나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1,000만 명,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넘는다 하면 북한이 한 2,700만 되면 남북한 인구 가운데 1,000만, 2,000만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만큼 숫자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코로나로 사람 죽는다고 그만큼 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끌려가고 핍박당하고 가족도 병리당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재산을 어떻게 살아가요? 전쟁이 뭐 재산이 총알을 막아주니까, 공산당의 총칼을 전쟁 났을 때 공산당의 총칼을 재산이 안 막아줘요. 공부 가방 끊긴다고 박사학위가 안 막아주고,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안 막아주고, 어떤 것이 못 막아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때,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 피난통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천막교회를 지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여기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다 점령해가지고 공산 치하에 완전 공산당 수중에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다 잡아먹히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명한도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하고, 그거 있기 전에 부산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광안리에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그 해수욕장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순교의 정신을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들을 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일본의 신사참배하는 우상숭배하고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냥 운세를 보러 가고 뭐 타로점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일반 텔레비에도 뭐 타로점을 본다 뭐 지금 물어보살 서장훈이 나와가지고 보살의 흉내를 내면서 정신을 엄청나게 황폐하게 하는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큰 죄악이고, 우리는 재미로 보지만 그 재미 속에 서서히 우상숭배에 빠져들어버리고 만약에 이 예수님 당시 일곱 교회는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사회적인 어떤 신분들은 다 박탈당합니다. 이거 외부적인 핍박은 우상숭배,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원샷이랑 술을 회식 시간에 술을 안 마실 수 없고, 또 배신머리 봉사 지내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돼지곤수한머리 그 영화제 하면요, 영화를 첫 상영할 때에 영화 지금 찍는다고 할 때 전부 다 본사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봉사 안 되는다고 그렇게 한 사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결단하는 우상숭배하는 부분들이 삶의 현장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우상숭배하는 거 그 자리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원샷 술 마시는 거, 부대장님,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2등병밖에 되지 않지만 이 술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소수다 이 말입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됩니다. 그럴 때에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여러 교회 가운데에 순교 정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나는 내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는데 몇 사람을 감옥에 가는데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멸망을 얻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이제 황제 숭배가 첫 번째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거
너무나 큰 시험이에요. 외부적인 박해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어렵게 되는데 이 박해가 엄청나게 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는 또 어떤 박해냐, 이단에,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있고, 니골라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배반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니골라당은 또 이제 이단의 괴수가 되고, 니골라가 그래 됐는지 아니면 니골라이고 추종자가 되는지 이게 이단이 되거든요. 처음에 니골라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니골라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니골라당에 소속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에 너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고,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남쪽에 낯선 예리한 검을 가지고 오시는데 너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버가모 교회 성도가 어디 살고 있는지 예수님 알고 있다 해서 사단의 자리가 있다, 사단의 왕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사단의 보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교회가 버가모 교회고, 근데 발람의 가르침을 또 따라가요. 발람의 가르침은 이단이거든요. 또 니골라당, 또 이세벨의 무리, 이게 지금 뭐가 이단의 가르침, 교회 안에 이단.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아요. 신천 신기는 사안을 와서 했다는데 이거 신천주의 이단이죠.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면 또 가국수 구원받을 때 이단이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은 또 이단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가장 귀한 것,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핵심적인 교리를 가지고 전부 다 이단의 이름을 붙여버려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을 하면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잖아요. 그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가장 좋은 것 갖고 이단을 만들어버리고, 또 예수님의 구원,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신약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속 사역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또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구원은 또 구원파가 이단으로 만들어요. 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데 또 안식교, 또 이단이고, 그 다음에 신천지, 사랑을 세탁, 이것도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단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데 또 뭐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자식들 낳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언약의 교회다, 뭐 우정교회다, 또 남부교회다, 대형교회다, 대형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교회다, 무슨 언약제일교회다, 여기 영포교회다, 방언제일교회다. 아니 우리가 정통교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하고 또 이단, 가장 좋은 것 갖고 마귀가 이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 내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오는 강한 힘을 받아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데, 하나님,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마의 불화살을 막아서 꺼버려야 돼요. 근데 구원을 투구해서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원죄는 없어지고 나의 자본죄는 없어진다. 이게 의의 흉배, 예수님을 믿을 어려운 자, 의의 흉배. 그가 가슴에 방패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손에는 방패가 들고, 또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들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갈 때는 마귀가 우리를 무찌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머리에 칼을 찌르려 하면은
구원의 투구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잘 붙들어야 되고, 또 믿음의 의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사단의 악한 계획을 다 파괴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그래야 이단의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낼 수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이런 악한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 하나님의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 이단의 문제, 또 내부적으로 당을 짓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 네가 먹냐 내가 먹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 라우디게아 교육, 하나님 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엄청 부유해요. 그 도시가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사는데 물이 없는 것이, 뭐 의학이 발달돼서 안약을 바르면 눈이 다 나와버리고, 눈 안 미는 사람 잘 보이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환경적으로 엄청 살기 좋고 부유한 도시인데 성도들도 부유해요. 교회도 부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 이거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물 문제가, 라우디게아에는 물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이제 물이 귀해서 온천수로 나와서 목욕하고 뜨뜻하게 하고 이거는 좋은데, 물이 식수가 없네. 식수가. 그래서 1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이 오면은 오는 동안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니까, 이게 물이 생수가 아니고 먹으면 잘못하면 탈이 나고 그러는데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차지도 않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불이 활활 붙어야 되지, 미지근하고 차보면 안 돼요. 그럴 때 안약의 발화를, 성령의 안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안약을 받아서 눈을 떼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걸 예수님이 맺혀버린다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뭐 먹고 살만하다, 예수 믿는 거, 세미나 가면 된다, 이거 또 저 교회 잘한다면 저 신학도 받아들이면 된다, 부흥회 좀 하면 된다. 세상적인 마케팅만 있는 마케팅 교회예요, 이 라우디게아. 그럼 돈 따시고 별부러 다 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국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 퇴직에도 연금도 안 나온다. 이런 세상에 다른 교회는, 소아시아 다른 교회는 핍박받아서 감옥에 잡히고 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데 선교훈련 보내줄 생각을 안 하고, 저 교회만 돈 따시고 별부러 하고, 우리는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고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이게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 우상숭배, 이것을 이겨도,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에 대한 문제, 이것을 넘어서야 돼. 또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을 당한단 말입니다. 편안한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쉬운 길로 가고, 그 넓은 길인 것 같지만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 했어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갈 수 있습니까? 주일날 어디 야외에 놀러 갈 수 있습니까? 주일날 동창회 갈 수 있습니까? 주일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럼 다른 날 하라죠. 그 행사를 다른 날 하면 되는데, 행사는 또 큰날 해야 돼요. 직장 다니고 모이지 못하니까. 또 다단계 하는 사람은 꼭 주일날 모여요. 그런데 이게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 다 하고, 골프 치는 거 다 하고, 놀러 가는 거 다 하고, 등산 가는 거 다 하고, 선교여행이 아니라 해외여행, 국내 여행 가는 거 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야 돼요. 자, 이제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어떤 시험인데, 로마 황제의 우상숭배를,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얻게 되고, 구원의 열쇠, 믿음의 열쇠, 은혜의 열쇠를 얻게 되고, 모든 충만을 열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를 너희 하나님 말씀을 이겨야 되고, 또 당짓는 것 이거 이겨야 되고, 허탄한 이단 교리를 이겨야 되고, 허탄한 거짓 교리를 이겨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이러는 것 가운데에 또 세상의 유혹도 이기면은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에 교회 7교회에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기는 교회가 돼요. 오버컴, 이겨라.
빅토리, 이겨야 돼요. 승리의 V자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란 받지만은 그 환란을 견디고 이겨야 돼요. 순교할지라도 이겨야 돼요. 끝까지 목숨 바쳐 죽을지라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흰옷을 준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하늘나라의 기둥이 된다,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다, 하나님 이름을 기록한다. 예수님의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됐을 때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5장 6장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상 예배 장면을 해야 되는 그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랬는데, 자, 우리는 저 소아시아의 7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는 또 대형 교회는 나름대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휘청거려서 절단난 교회들도 많아요. 신천지들이 출수꾼들이 몰래 잠입해서 또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 하다가 부도난 교회도 많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또 부동산 꾼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교회도 많고, 울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 멀쩡하게 지어진 교회, 뭐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못 감당하니까 넘어가 버린 교회도 많고 그래요. 그러는데, 자,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처럼 우리 언약의 교회는 군인수 울산을 창건했고, 도수출판 군인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부흥협회, 에베네셀 기도원이 있는데, 신의 손을 우리가 또 군인수 울산을 창건하고 신의 손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서성의 사회를 또 다시 활발하게 해도, 이제 또 유튜브 군인수 방송을 만들어서 하나님 울산을 보고만 시고 민족 보고만 세계 수도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7교회는요, 이 사도 요한이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이 이때 살아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7교회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존의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생존의 문제도 걸리지만 그만큼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보다 우리는 아직은 형편이 괜찮습니다. 환경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격리당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골방 기도를 드리고, 골방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이 정부에서 압박하는 게 많이 그런 것도 일부분은 맞겠지만, 어느 누구나 쉽지 않은 세월이에요. 문재인 정부도 하나님께서 공산화로 자꾸 이끌어가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또 정치 방역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자,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이제 5년이 끝나갑니다. 다음 정권에는 하늘 기뻐하는 정권이 세워지라고 기도하고, 이 정권 가운데도, 이 시간 가운데도,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기는 교회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약속을 받는, 응답받는 그런 교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